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부분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또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가시처럼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완전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기 위함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어제 내가 보았고 느꼈던 그 하나님과 오늘 다시 똑같은 말씀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체험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인데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네. 욥이 고백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통찰력도 하나님께 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이 든 사람도 지혜와 통찰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더 위대하다. 모든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정말 황금 같은 지혜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꼈던 것,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지혜의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혜를 보면서 참 보석 같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이 지혜의 근원, 이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긴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인생의 아주 오랜 시간을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혜일지라도 그 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축적된 보석 같은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언제인가? 주의 교훈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축적된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과 시편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축적된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를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며 말씀 앞에 머무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게나 그분이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둬놓은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여러분, 사람이 부순 것은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가두었다? 그 다시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부수신 것은 절대 사람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두신 사람이 절대 풀어줄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조금도 개입할 수 없다.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인정하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제발 각자의 생각, 그 친구들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 지금 힘든 일이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는 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무슨 의미예요? 계략을 가진 사람, 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계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앞날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재판관들도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신단 말이 있으되, 세상 최고 권력자인 왕들이 한순간에 포로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며, 제사장들이 노예 신분이 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람들의 말이 허무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신다. 오랜 지혜의 경험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축적된 그 지혜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그 오래된 지혜,
해도 지식도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힘을 잃게 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지식, 이성,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고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 자신의 고난이 정말 자신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욥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그만 좀 정죄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인데 지금 너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 욥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야? 그거 빨리 회개해야지.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죄를 고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심각한 고난이 일어난 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나라고 욥에 대해서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물론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그만 정죄하게나.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 죽음은 가장 깊은 어둠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마저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다.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민족들을 일으켰다가도 멸망시키시고 민족들을 확장시켰다가도 다 흩어버리신다네.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운행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내려가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네. 빛도 없는 어둠 속에 거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빛도 없는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욥은 그 상황 가운데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친구들에게 자신이 물론 죄인이지만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발 봐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성,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 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진데, 그러나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잠깐 만나 뵈면서 그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은 따님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학비가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뛰어넘으시는구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놀라운 하나님이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의 고백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린 시절에 그 살고 계신 그 건물에 개척교회가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겠습니까? 그 건물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근데 원래 자신의 집안은 그 불교에 굉장히 그 깊이 관여되어 있던 집안이랐던 거예요. 절을 세울 만큼. 그래서 전혀 가족들은 반응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온 집안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 집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온 집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통찰력과 능력과 계략과 명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방법을 뛰어넘는 놀란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